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묘한 매력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인물 중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겠죠. 저는 사실 청년 때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나도 이런 에스라 같은 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나와 비슷한 그런 입장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저는 에스라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죠. 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인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가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기를 에스라 7장에서 하죠.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10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그 연구한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내가 실천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에스라는 그 결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에스라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아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서 떠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에스라도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냈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라를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는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살았던 것,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소에 금식 기도를 하니까, 그죠? 평소에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에스라는 그런데 금식 기도를 참 자주 한 사람이에요. 참 자주 한 사람인데 에스라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더 밝히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하여서 가지고 있는 신학, 이게 여러분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서 부딪히는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하여서 딱 소명을 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여러분 달라요. 달라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신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신앙과 신학이 땅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이게 여러분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충돌되는 현상,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 이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이 균형을 참 잘 맞춰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런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딱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울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차 포로기환이 있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한 1차 포로기환 때 여러분 건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성곽도 짓고 다시 예배도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에스라가 지금 돌아왔어요. 에스라도 이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 먼저 왔던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이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지금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눈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두 번째로 포로 귀환시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 놀랄 만한 일들이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9장 2절을 보시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통혼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삶이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괴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에스라의 눈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줘야 될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게 이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이냐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이건 오늘날 상황에 접목시키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전에 지금 에스라가 있었던 이 시기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냐라고 하면, 이건 여러분 신명기의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그냥 아내로 받아들인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면 안 되느냐? 그 이방 여인들은 결혼을 할 때 이방에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결혼을 할 때 가지고 들어온다. 드라빔 같이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10중 8구 남자들이 다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말해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수아 2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바탕으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계명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방의 신들이 우리와 섞이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이 들어와서 자기 앞에, 아내와 함께 자기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우상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때가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시면,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11장 2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자기의 아내로 삼잖아요.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고 그 신들이 여호와의 신앙과 혼합 종교를 이루게 되는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서 결국은 두 개로 쭉 쪼개지죠. 쪼개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된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시작이 이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통혼.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여러분 포로 생활까지 이어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가 여러분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죄겠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남은 자들, 그래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이스라엘 그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1차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 정도가, 4만 9천 몇백 명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세우고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무려 이 시간을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70년, 80년을 그렇게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에스라가 2차로 들어온 거예요. 2차로 들어오고 에스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13, 14년 지나서 다시 느헤미야와 함께 3차 마지막 포로가 귀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한 70년, 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보고 있으니 그 예루살렘을 보니 들리는 소문에는 성전도 지어지고 성곽도 세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지고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자기가 막상 70년이 지나서 8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아차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 일들이 지도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이 막 이루어지고 그게 삶 가운데,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그게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에스라가 깜짝 놀랐던 거죠. 자기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로 생활이 있었고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에스라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9장부터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9장 6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내 얼굴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얼굴이 너무 떳떳하여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9장 6절에서 말하죠. 내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지요. 이게 9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에스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다시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밖에 흘리지 못하는 그런 이 에스라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에스라는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죄와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 너희들 왜 그럽니까? 라고 탁 끊어버리고 이렇게 지적하고 탓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다 끌어안잖아요. 다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우리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희망이 있습니다.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남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알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여러분 사실 희망이 있는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죄들을 가지고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판단하고 탓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끌어안고 기도하기는 무척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든 일을 행하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걸 뒤에 본문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0장 1절 뒤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눈물을 흘리며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여서 자기들도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기들도 깨닫고 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크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큰 무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모였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 큰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들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점심 메뉴가 맛있다고 해서 큰 무리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점심이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큰 부흥은 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큰 무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에스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도 또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가냐라고 하는 2절에 보시죠.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에스라에게 울고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우리가 범죄하여 3절에서 2절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에스라 우리 선생님, 우리 목사님, 에스라 목사님 이제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통원하고 했지만 우리가 그 죄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얼마나 마음속에 희망을 돋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냐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니요, 그 뒤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라고요. 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에게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냐는 그냥 막 분위기 띄우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죄를 직시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딱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걸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딱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에스라에게 일어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나 많아요.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누구에게 여러분 지쳐있는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오늘 스가냐처럼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하는 공동체에 지쳐있는 공동체에 소망의 말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가냐가 딱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범죄를 딱 꼬집고 난 다음에 말하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이 쉽지. 벌써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온 지가 몇 년이 됐다고 했습니까? 70년, 80년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10장 마지막 절입니다. 44절을 보시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죠? 70년, 80년 되니까 벌써 가정을 꾸려서 아내가 있을 뿐더러 자녀들도 벌써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를 물론 이방 여인이니까 아내를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녀까지 다 같이 이렇게 내보내야 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상황과 여러분 접목시켜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옛날 구약시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들과 아내를 다 다시 이방 도시로 내몰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결단을 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계획은 과감하지만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지을 때는 몰라요.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나면 돌이키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죄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아프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는 너무도 달콤해요. 그런데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이런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지불할 대가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이제 제안을 말씀에 떠는 자였던 그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제안을 딱 받아들이고 4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가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내도 내놓고 자녀들도 다 이제 이방 땅으로 다 내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절에서 스가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목사님 일이니까 목사님 하셔야죠, 이 말이에요. 이건 목사님 일인데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일인데 왜 안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가냐가 에스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일이니까 목사님이 하셔야죠. 왜 그걸 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말까지 가야 돼요. 성도라고 하면, 말씀에 떠는 자 스가냐라고 하면 여러분 그 뒤에 말까지 가야 되죠. 어떻게 갑니까? 뒤에 말이 우리도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여기까지 가야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일이니 당신이 하세요. 그거 당신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당신이 재정부장이고 당신이 관리부장이니까 당신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해야죠.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말하라고요. 이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도울게요. 나도 도울게요.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스가냐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를 향하여서 당신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 일어나셔서 일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도 잠자코 있지 않고 도울게요. 힘써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힘을 얻고 그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마음을 딱 다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들을 딱 모아요. 리더들을 딱 모아서 맹세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방안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리더들에게 딱 맹세를 지켜요. 그러니 리더들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리더들이 딱 가서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맹세했으니 우리도, 여러분들도 맹세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성들이 오케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15절입니까? 15절에 보시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만 합니다. 일을 망치지는 않아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견은 있어요. 모든 공동체에 이견은 있어요. 그러나 일을 딱 결정된 일을 망치지는 않아요. 반대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일을 망치지는 않고 그냥 따라가요. 반대는 하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큰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가니 그냥 쑥 따라가요. 맺지는 않겠지만 이런 게 여러분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에게서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백성들도 오케이 했고 지도자들도 오케이 했고 계획도 다 짜졌고 이렇게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우리 합시다 라고 이렇게
탁 하면 돼요. 그런데 에스라가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삐적삐적 들어갑니다. 삐적삐적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딱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식 기도를 아마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일 거예요. 에스라는 심심하면 금식 기도를 해요. 보실래요, 여러분? 8장 21절에도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죠? 23절에서도 금식을 합니다. 심심할 때마다 좀 영적으로 조금 탁하다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에스라가 6절에서 그럼 성전에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금식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전략적으로 모든 동의가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합시다라고 하면 딱 되지만 이 에스라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준비된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은혜를 느끼기 위하여서 다시 받기 위하여 확인하기 위하여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허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리 집을 잘 짓고 아무리 파수꾼을 많이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준비된 것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준비되는 것 이것도 준비하죠. 맹세하는 것 이것도 준비해요. 뜻 중요합니다.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시죠. 2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드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 이름을 여호와라고 일컫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지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상황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에스라는 성전에서 나와서 다시 자기의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일을 이루시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그렇게 만들어서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크고 비밀한 것들로 보여주셔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일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일이 여러분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완벽한 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땅에 사는 성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다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지혜예요. 감나무, 이 제목은 모르겠어요. 제목은 모르겠는데 시인데 감나무라는 그런 이 내용의 시예요. 이런 시입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뻗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쭉쭉 뻗은, 하늘을 향하여서 쭉쭉 뻗은 가지가 없구나. 어떤 것들은 요렇게, 또 어떤 것들은 요렇게, 어떤 것들은 또 요렇게, 그렇게 가지가 벌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쭉 뻗어서 자라지 못하고 요렇게 꺾였다가 요렇게 꺾였다가 요렇게 꺾였다가 그 꺾인 모습을 보니 가지가 이만큼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조심하고, 때로는 멈칫하고, 때로는
또 마음에 담고 때로는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이고 그러다 보니 가지가 이만큼 벌어졌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 같아서는 하늘을 향하여서 여러분 아무 막힘없이 쭉쭉 뻗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쭉쭉 뻗어가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이렇게도 꺾였다가 이렇게도 꺾였다가 이렇게도 꺾였다가 그렇게 꺾여요. 그리고 그렇게 꺾이면서 우리를 보면 가지가 이만큼 넓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꺾일 때마다 그 마디마디, 꺾이는 그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지가 힘을 얻어서 쭉쭉 옆으로 가지를 벌려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성도의 삶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음으로 원하기는 하늘을 향하여서 막힘없이 쭉쭉 뻗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기 막히고 때로는 저기 막히고 때로는 여기에서 꺾이고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꺾이는 그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꼭 채워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결단을 합니다. 실행을 합니다. 이 일을 실행을 해요. 이 실행을 하기 위하여서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전수조사.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킵니다. 싹 다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요. 그게 여러분 몇 절입니까? 24절부터 22절부터 쭉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24절까지 쭉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110명입니다. 110명. 여러분 1차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차에 돌아온 사람이 4,900 몇 명이에요. 거의 종들까지 치면 거의 한 5만 명 정도 돼요. 4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종들까지 치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중에 여러분 5만 명 중에서 에스라도 돌아올 때 한 2천 명 데리고 왔거든요. 1,700 몇 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5만 2천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그 중에 110명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럼 110명이면 여러분 5만 명 중에 110명이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걸 잘라내요. 그걸 잘라내자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너무 강팍해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누룩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룩은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덩어리에 퍼지는 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작은 모양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끊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 이방 통혼,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나라가 잘라지고 포로로 끌려가며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려져 있는 일로 여러분 발전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0명이었지만 그 죄의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끊어버리기로 다짐한 거예요. 죄의 모습은 여러분 작은 거라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자를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봐서 팔 자를 상황이 생기고 발목 자를 상황이 생기고 팔 자를 상황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지금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되 오늘 스가냐가 말한 것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속건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속건제로 드립니까? 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대속의 값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는. 근데 19절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속죄제를 치릅니다. 속죄의 죄물로 이렇게 바쳐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각기 제갈 길로 가서 지었던 그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그 피값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거잖아요. 다 지불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지불하였습니다. 내 목숨으로, 내 피로 다 지불하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소망 없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소망 있는 자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셔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불러서 성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나쁜 짓을 지어도, 우리가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져도, 정말 넘어져서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여러분 버티고 있어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내가 쟤 괜히 불렀네, 내가 쟤 괜히,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에서 29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은 날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 모자라고 참 부족한데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데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너를 그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 너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6장에서 그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우리를 허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른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번쩍 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막히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꺾이고, 또 때로는 또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꺾이고 할지라도 꺾이는 마디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채우시면 여러분 그것들이 가지를 넓게 벌려서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